2020년 3월 4일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은 요셉의 삶을 잘 나타낸 이집트 왕자의 OST로 유명하죠. 내 길 더 잘 아시니라는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부르겠습니다.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라줘.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주 내 맘에 눈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해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것.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하늘 나는 새를 바라볼 때 그렇게 나도 날 수 있을 거야. 소망의 날개 펼 수 있도록 나를 이끄소서. 가르치소서.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나 비록 알지 못하나 주님 더 잘 아시니. 말씀을 듣기 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전 앞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흩어져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과 예배를 갈급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며 주님, 이 시간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와 참된 회개와 주님 말씀의 변화를 받아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서 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꼭 쥐고 있었던 하나님 더러운 죄악들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히 씻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어졌을 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은
야곱과 요셉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야곱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잔머리, 사기꾼, 욕심쟁이, 경건한 단어들보다는 부정적인 단어가 먼저 떠오릅니다. 심지어 이사야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야곱과 비유해서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라고 하나님께서 불렀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야곱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렇게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야곱을 많이 좋아하죠. 왜냐하면 그 야곱의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들과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요셉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호람되어 총명하고 준수한 소년, 맡은 직분에 유능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 용서의 사람, 좋은 말은 전부 다 이 요셉 하면 떠오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국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는 기록이 있는데 성경 곳곳에는 이 요셉을 긍정적인 표현으로만 적어놨습니다. 부정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요셉은 원래부터 흠잡을 데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로 야곱과 마찬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는 여러분 그 부족한 부분들을 불로 연단받는 그러한 시간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 했었죠. 그 축복 기도를 받은 후에 야곱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부터 야곱의 시련은 시작되었습니다. 요셉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청년 시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불행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겪은 불행의 원인은 단지 형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 그 요셉의 모습 속에도 그 원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것까지야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없으니 그건 어쩔 수 없었다 손치더라도 요셉은 스스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만한 행동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편애를 넉넉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이 요셉과 나이 차이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첫째였던 르우벤과 요셉과 나이 차이가 6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다 고만고만한 나이들이었으니 요셉의 행동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는 또 요셉이 편을 갖고 있던 그 사실을 그냥 사랑으로 우애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게다가 경쟁적인 관계에 있었던 4명의 어머니로부터 배다른 자식들이었습니다. 서로 간의 우애를 다지기에는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12명 중에 막내 베냐민을 빼고 11명 중에 유독 요셉만이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형제들 중에는 요셉의 모친인 라헬의 첩이었던 빌하로부터 나온 자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하의 자식들이라면 당연히 요셉 편에 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마저도 요셉에게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창세기 38장에는 왜 요셉이 이렇게 미움을 받고 있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평소에 요셉은 아버지를 등에 입고 의기양양해져 있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멀리 양을 치러 갔던 형들이 잘 있는가 살피고 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요셉이 냉큼 가겠습니다 하고 나갑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말씀이 그냥 형들의 안위를 살펴보고 오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목축을 잘하고 있는지 감시해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자기가 형들을 감시하겠다라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형들은 허름한 옷을 입고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그 요셉은 아버지께서 주신 이 채색 옷을 입고
그런 형들을 감시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평소 모습이 어땠는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 채색 옷은 형들은 단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었던 값비싼 옷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도 있습니까? 그 채색 옷을 입고 요셉은 이전에 형들에게 자랑하러 가기도 했었습니다. 아마 요셉의 그런 모습들에 형들은 마음속 깊이 이미 상처를 받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이 비상한 꿈을 꾸고 난 뒤에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했을 때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우리의 상전이 되려고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하느냐? 면박을 주게 되죠. 일반적으로 형제라면 동생이 높은 사람이 된다는 꿈을 꿨을 때 부러운 마음은 들었겠지만 그래도 축복해. 여러분, 요셉이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까? 요셉은 크게 두 가지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노예로 팔린 뒤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가정 총무로서 훈련을 받았고, 둘째는 감옥에서 전옥으로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받은 훈련에 대해서 살펴보고 주일에 감옥에서 받은 훈련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편애받으면서 살아왔던 부잣집 도련님 요셉이었습니다. 이 요셉은 늘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노예라는 신분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까? 틀림없이 애국으로 팔려가는 내내 비통한 심정을 이기지 못해서 오열도 하기도 하고 굉장히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낮은 수준의 삶을 겪으면서 요셉은 자기감에 빠지거나 형들을 원망하며 절망 속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였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어쩌면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저주하며 포기해버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요셉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 당연히 삶의 활력이 넘쳐 흐릅니다. 시키는 것만 수동적으로 해나가는 노예가 아니라 노예지만 창조적이고 능동적으로 일을 해나갔습니다. 단순히 생활 자세만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애굽 사람들까지도 모두 그의 형통함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요셉도 다른 종들과 똑같이 부리는 일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종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탁월한 능력들이 계속 업무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계속 띄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증거를 무엇으로 보겠습니까?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무엇으로 보겠습니까? 당연히 눈에 보이는 재산이 불어나는 것이죠. 보디발의 재산이 계속 불어나 집안 식구들 모두가 그의 형통함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은 이러한 요셉에게 가정 총무의 역할을 맡겼습니다. 비록 신분은 노예지만 변함없이 노예입니다. 그러나 여러 노예들을 돌보며
그들을 통솔하는 위치에까지 올라가게 해주셔서 훗날에 이 국무총리가 되게 하실 때를 하나님 미리 대비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일하면서 겪은 사건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건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입니다. 그녀는 날마다 찾아가서 요셉과 동침하자, 나와 동침하자 요구했었습니다. 요셉이 그때 그런 그녀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윤리적으로도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자기밖에 알지 못해서 형들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겨주었던 철부지 요셉은 노예 생활을 겪으며 참고 인내하고 절제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또한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엄란한 여인의 악한 유혹에 대처하는 요셉의 말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의 말 속에는 감히 함부로 근접할 수 없는 고결함과 주인과 그의 아내에 대한 존중이 느껴집니다. 요셉의 이러한 도덕적 품성이 훗날 또 어디에 또 나타나냐면 아버지 야곱이 별세하셨을 때 형들은 그때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10명의 형들은 이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과거에 자신들이 이 자기 동생을 팔았던 그 일을 다시 꺼집어내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해치지 않을까 염려를 했었습니다. 요셉은 당시 애굽의 국무총리였고 자신들은 애굽 땅에서 불부터 사는 연약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만약에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꼼짝없이 그들은 죽은 목숨들이었습니다. 형들은 그래서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과거에 한 짓을 용서해달라고 다시 한번 요셉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창세기 50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흘린 눈물은 그 형들의 처지와 그들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흘릴 수 있는 눈물입니다. 지휘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직접 노예가 되어서 여러 사람들의 사연을 듣고 함께 마음 아파하며 위로하며 형성된 성품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서 전옥으로서 갖가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 죄인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들, 그 죄인들의 아픈 마음들, 답답한 마음들, 억울한 마음들, 분내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다 듣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성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결코 하루아침에 뚝딱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서서 자신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 가운데에서 요셉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던 것이었습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삶은 그 하나님이 만드시고 계획하신 전체의 인생 중에서 어떤 부분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훈련시키시고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준비해 주신 자리입니까? 현재 나에게 주어진 상황은 그냥 우연히 주어진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신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고 우리 각자에게 또 요셉처럼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깨닫고 그리고 훗날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요셉과 함께 해주셔서 그를 형통하게 해주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고난의 길을 통해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은 요셉을 믿음의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종관시학교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의 손에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 거룩한 믿음의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환경 속에, 다른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 그 모든 상황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며 믿음으로 하나님 하나하나를 선택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시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가 비상시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큰 부흥의 시기를 맞이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것에서는 멀리 떠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 그것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가정에서 지금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어서 빨리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우리 교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함께 모여서 찬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요셉의 삶을 이끄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기기로 결심한 시아교회 모든 성도와 그 가정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